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립 58주년 맞아서 오늘은 교회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어떤 이미지, 어떤 게 떠오르나 한번 떠올려 보시죠. 교회할 때, 교회 아마 이 거룩한 곳, 또 사랑이 넘치는 곳, 또 평안이 있는 곳,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곳, 뭐 이런 것이 아마 떠오르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대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교회 안에는 사랑이 많고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교회를 나오고 목장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론 사랑과 따뜻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달리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곧잘 일어납니다. 서로 미워하기도 합니다. 작은 일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을 줄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주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스스로 위로합니다. 어떻게 하시죠? 우리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지 말자. 하나님만 보고 다니자. 그리고 또 권면하시잖아요. 그리고 교회 나가서 사람들하고 엮여서 좋을 일 없어.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가자. 뭐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용히 예배드리고요,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바로 교회당 문을 나오곤 합니다. 당연히 이 구역이나 목장 모임은 참석할 엄두를 내지 않습니다. 가봤자 쓸데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상처만 주고받을 뿐이라는 생각에 그냥 그런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요, 조용히 다니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실망하거나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상처라도 받으면 교회를 옮겨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 예컨대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를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교회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교회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죠? 자기 자신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신약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교회는 초대교회의 뜨거움과 역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교회 역시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 중에서 비교적 그래도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되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상적인 교회의 조건을 두루 갖춘 교회였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지리적인 조건이 좋아야 하는데요, 에베소는 지리적인 조건이 아주 좋았습니다. 당시 교통과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되고요, 사람들의 왕래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또한 그 교회를 누가 설립했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설립자는 누구였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대단한 제자가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훈련된 지도자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바로 이 두란노 서원, 두란노 학당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거든요. 그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가장 공을 들여서 제자들을 훈련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면서 제자들을 길러냈던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상적인 교회가 가져야 할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자, 보통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모두 정직하게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 걸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말쟁이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자, 2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지도록 뇌염을 품고 입지 마십시오.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보니까 화를 낼 뿐만 아니라 화를 참지 못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화를 풀지 못하고요, 계속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어제 싸우고 아직도 화를 품고 계신 분 계신다면 이 말씀대로 다 푸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28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시작.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 교회 안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들. 좀 더 속된 말로 하면 도둑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굳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자, 29절 말씀 또 같이 읽죠.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 더러운 말,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했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이 모이는 것을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실제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음식을 함께 드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방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함께 시작.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자,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거룩한 사람들,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바로 교회는 병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잘 참지 못하고 거칠고 화를 잘 내고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술과 담배, 마약과 도박을 일삼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되어서 치유되는 곳이 바로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병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병원이다. 시작. 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같이 교회는 병원이다. 같이 시작. 네, 반말하는 것 같죠? 그래서 교회는 병원입니다. 같이 시작.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병원이다. 병원엔 당연히 누가 있어요? 환자들이 있잖아요. 고침을 받을 환자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처럼 치료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치료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치료의 분위기를 우리가 잘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치료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바로 이 교회 분위기가 따뜻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분위기요? 따뜻한 분위기. 따뜻해야 돼요. 25절 보면, 하반절 보면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다 라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체라는 말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다. 한 몸에 우리가 다 지체다. 즉 가족이라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한 몸의 지체의식, 가족이라는 의식이 있을 때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 중요한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어떻게 대하라고요? 친절히 대하라고요. 오늘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름을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 교회가 친절히 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모든 죄를 대신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렇게 서로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인간은 정말 죽어도 용서 못해,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해, 이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따뜻한 분위기의 가족 공동체가 되면 서로 불쌍히 여기고요, 이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계실 텐데, 병원에서 이제 4인실, 5인실 입원했다가 옆에 침대 환자가 이제 수술했어요. 수술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나 음식을 먹기 위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가스가 나와야 돼요. 방귀를 껴야 돼요. 그래서 수술하고 온 사람한테 뭘 물어봐요? 방귀 나왔냐고 물어보잖아요. 늘 창피하게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는 이게 격려의 말이에요. 위로의 말이고, 막 방귀 나왔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와, 축하해줘요. 와, 이제 됐다고, 이제 그러면서 음식 먹어도 된다고 이제 축하해 주는 것이 이 병원에서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료는 바로 이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말이 직선적이고요, 참지 못하고 공격적인 성격을 좀 고쳐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성격 더럽네,
막 손가락질하면서 흉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견디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분위기는 어떤 사람이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돌리고 나무라는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분위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요, 용납하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치료는 바로 이렇게 오래 참아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으로 용납해주는 이 가족적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분위기가 따뜻하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여기에 마음이 높고 그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자랑스럽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바로 교회 분위기가 따뜻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긍정적인 분위기가 필요해요. 우리 같이 시작. 교회 분위기가 긍정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치료의 분위기가 되려면 이런 따뜻한 분위기와 함께 긍정적인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 하지 마, 해서는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서 끝나지 않고요,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 긍정적인 말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몇 구절 보면 25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지 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같이 시작.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도둑질하지 마, 하면 안 돼,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해서 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나쁜 말 입 밖에 내면 안 돼, 나쁜 말 하지 마, 그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 은혜가 되게 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부정에서 그치지 않고요, 긍정의 언어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이 부정적인 이런 언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로 만들어 나가는 이 분위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에게 잔소리가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 야, 앞으로 내가 이 잔소리하지 말자 이렇게 결심해서는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앞으로 잔소리보다는 한 가지라도 칭찬하는 말을 하자, 이렇게 긍정적인 것까지 나가야 돼. 내가 하루에 한 번은 칭찬하자, 이렇게까지 나가 구체적으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바가지를 많이 긁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앞으로 더 이상 바가지를 긁지 말자, 이것만 가지고는 잘 안 돼요. 여기서 그치지 말고요, 앞으로 바가지를 긁지 말고 대신에 남편에게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자, 하루에 한 번씩은 인정하는 말을 하자, 칭찬하는 말을 하자, 뭐 이렇게 바꾸면 이제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로 바꿔져서 이게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어떤 결심을 하든지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겸손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겸손해져야지, 이렇게 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한번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면 자기가 겸손해지게 돼요.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결심이고요, 또 진짜 겸손해지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장의 목자님이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더라도 한 목장의 목자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 목자님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치료는 이렇게 서로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는 분위기, 가족 같은 이런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오늘 긍정적인 언어로 살짝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확 그분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될 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되고요,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도 다 노출하면서 치료를 경험하게 되고요, 나아가서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목장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숫자가 많은 공동체가 아니라 적은 이런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시작. 네, 많은 숫자로 모이는 그 대그룹 공동체에서는 피상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속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피상적인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치료가 일어날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가 되려면 모이는 숫자가 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인 목장으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 식구라고 하잖아요. 저는 목원이라는 말보다는 목장 식구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식구가 뭐예요? 식구. 예. 밥식, 입구, 그죠? 밥을 같이 먹는 사이가 식구잖아요, 그죠? 목장은 그래서 확대 가정이고요, 목장 식구는 확대 가족입니다. 같이 밥 먹는 사이, 식구라는 거예요. 목장 식구를 가족으로 여기고 받아들일 때 이런 놀라운 변화와 치료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핵가족화돼서 우리 같이 식구들끼리도 밥을 잘 못 먹잖아요. 가까운 친척들끼리도 명절이나 이런 때가 아니면 밥을 잘 못 먹어요. 그런데 우리 목장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매주 밥 먹잖아. 매주 같이 밥 먹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장은 가족 그 이상이다. 가족 그 이상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장이 서로 용납해주는 따뜻한 가족이 될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신약 교회가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자,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목장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신약 교회는 이렇게 따뜻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게 되었고요, 이런 따뜻한 가족 공동체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제가 어제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요, 신방 가면 이제 병실에 여러 사람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로비로 1층으로 좀 내려오시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환자, 우리 성도님 혼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 병실에 같이 있던 다른 환자 두 분과 같이 내려오셨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기도받고 싶다고 같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제가 로비에서 다른 환자까지 다 안수기도 하고 왔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됐나 했더니 이분이 병실에 있으면서 그 병실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도 정말 평안해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믿음의 이런 선한 영향력이 거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간 거예요. 이러면서 그 병실에 있던 그분들이 야, 정말 신기하다.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간 적이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완전히 VIP로 이제 삼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바로 이런 현장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 목장이 바로 이 호감을 사는 목장이 되면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장에서 이 치료를 경험하면서 변화받았던, 문제가 많았던 청년에 대한 한 목자님의 간증, 한 목자님이 자기 목원에 대한 그 스토리를 간증하는 그런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올 한 해는 최고의 해였습니다. 하여간 철리고 난 후 감옥을 한 번도 안 가고 해를 넘기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서 자유로운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이 친구는 예전에 다른 목장을 잠시 나가다가 적응을 못하고 교회를 떠났다가 그의 형을 통해 저희 목장으로 다시 들어온 청년입니다. 처음 봤을 때는 하도 싸움을 하고 다녀서인지 사납고 뭔가 불만에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목장 생활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순진하고 착한 아이의 얼굴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누가 자기에게 잔소리를 한마디만 하면 뛰쳐나가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던 그가 이제는 목자인 제가 잔소리를 하면 네 목자님 합니다. 늘 발음이 분명치가 않아서 왜 말을 똑바로 하지 않냐고 했더니 어릴 때 마약을 많이 해서 혀가 제대로 안 돈다고 합니다. 한두 달 전인가 목장 예배 때에는 자기는 술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기뻐도 술, 기분이 나빠도 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문제인 줄 알면서 계속 마시면서 인생을 다 보낼 거냐고. 그랬더니 평생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날에도, 연말에도, 새해 첫날에도, 그리고 아버지와 대판 싸우고 나온 며칠 전에도 술을 안 마셨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목자인 저를 보고 아버지 같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하나도 해준 것이 없는데 자기를 사랑해준 목자님이라고 합니다. 뭐가 이 아이를 변하게 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용납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미소로 들어주며 받아준 용납이었습니다. 용납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자녀를 용납하고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혹시 나도 내 아이를 이렇게 용납하고 사랑해주지 못해서 다른 곳에서 치유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친구가 지난 목장 때 새해에는 자기의 삶에 좋은 습관을 들여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해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된 오늘 본당 뒤쪽에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얌전히 기도를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목자로 사는 삶이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목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병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서로 용납하는 따뜻한 분위기의 목장과 교회, 배척하고 정죄하고 금지하는 부정적인 모습이 아닌 수용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긍정적인 분위기의 우리 목장과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 안에서 우리 영과 육 모두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의 진짜 이 병원이 우리 옥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옥수교회 창립 58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와서 치료받아서 변화되고 또 이런 치료의 간증이 끊임없이 나오는 우리 옥수교회, 그리고 우리 각 목장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